부족한 것들을 해주시고 아멘. 참으로 이 지역 사회를 복음하는데 큰 사역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 그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축복과 임재 가운데서 늘 강건하게 보호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페이퍼를 보면서입니다. 그럴 때 수치심에 맞서 싸우자. 그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합독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로마 10장 11절 시작. 성경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기 수치심이라고 나오네요. 수치 또는 수치심. 이거는 성경에 여러 구절을 찾다 보면은 부끄러움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즉 부끄러움이나 수치심은 같은 말이다. 그 뜻을 잘 깨달으세요. 부끄럽다 하면 그 수치심을 말하는 거야. 그런데 같은 수치심이라도 특히 여성들은 뭐라고 말 한마디만 하면 그냥 바로 수치심을 느끼고 그냥 삐져버리는데 이건 크게 죄악된 거예요. 조심해야 돼. 그리고 이 수치심이라는 거는 그릇된 게 있고 정당한 수치심이 있어. 이게 성경상에서 그릇된 수치심은 과감하게 제거를 해야 되고 정당한 수치심은 반드시 느껴야 돼. 그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예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수치심이 두 가지가 나온다는 거지 성경에. 그걸 오늘 나한테 잘 배우도록 합니다. 먼저 수치심은 감정적 역기능이에요. 역기능. 이게 역으로 거꾸로 가는 거. 감정이 앞으로 순탄하게 갈 때에는 수치심이라는 것을 모르고 산다 이 말이야. 근데 감정이 거꾸로 갈 때 느껴지는 게 수치심이야. 그래서 주 원인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그 뿌리는 인간의 실존 속에 깊이 박혀 있는 거예요. 이 수치심처럼 깊이 박혀 있는 게 없어요. 또 그로 인한 고통도 역시 실제적으로 잘 현실 속에서 수치심으로 인한 고통도 아주 심각한 사람은 아주 심해요. 이게 몇 년 아니라 평생 자기의 옛날 그 죄책감이라든지 잘못에 대한 수치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잘못된 것들이기 때문에 제거하는 성경 구절이 많이 나오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상담도 잘 하도록 하고 본인 삶에서도 제거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신 대로 자유롭고 온전하게 사랑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면 수치심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영향력에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하는지 반드시 우리는 알아야 한다 해서 오늘 이 제목을 들고 섰어요. 먼저 수치심은 죄책감이나 결점 또는 부적절함을 인식하게 되면서 생겨나는 고통스러운 감정으로 적인을 낼 수가 있는 게 죄책감이라든지 나의 결점 또는 부적절함 이것을 자기가 인식하지 못할 때에는 수치감이 없어지는 거고 생기질 않아요. 근데 그런 거를 인식할 때에는 자연스럽게 생겨나는데 이 감정도 역시 고통스러운 거다 이 말이에요. 상당히 고통스러워. 고통은 단순히 자신의 실패로만 야기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그런 잘못을 알고 있다는 인식 때문에 생겨나요. 내가 실수를 저지른 걸 다른 사람이 알고 있다 이 말이야. 내 결점을 또 다른 사람이 알고 있어. 나의 또 죄책감도 다른 사람이 알고 있다고 느낄 때 이때 수치심도 같이 생긴다 이 말이지. 이런 원인들 자세히 한번 살펴보자는 건데 첫 번째 수치심의 세 가지 원인이 있어요. 첫째, 죄책감을 수치심의 원인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당신의 양심을 거슬러서 예를 들어 세금 신고를 처음에 제대로 하진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세무서를 국세청을 속였어. 근데 당신이 그 사실을 까마득하게 옛날에 그랬던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또 들키지 않았기 때문에 몇 년 동안 아무런 느낌 없이 지내왔다고 합시다. 그러다 갑자기 국세청에서 불려가 세무조사를 받은 후에 탈세 사실이 명백하게 백일하에 신문에도 나고 방송에도 드러났다고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또 자기가 다니는 교회와 또 자기 직장의 종업원들 또 친구들 또 그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번 생각해보라 이거예요. 이때 당신은 공개적으로 비난받으며 고통스럽게 수치심을 느낄 거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아? 이해하겠죠? 이 세금을 탈세한 걸 숨기다가 나중에 들통나갖고 널리 알려졌을 때 자기가 속한 교회라든지 가정이라든지 직장의 동료들이라든지 직원들한테 얼마나 큰 수치스러움이 생기겠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죄책감이 하나의 수치심이 원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결점.
내 결점도 수치심의 원인이 돼요. 당신이 3000m 육상 선수로 올림픽에 참가했다고 하자. 당신이 국가대표로 선출될 만큼 다른 사람들에 비해 달리기를 꽤 잘해서 올림픽도 나갔던 거예요. 이제 올림픽 경기에 참가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다른 나라 선수들과 이제 경기를 해야 해요. 워낙 뛰어난 선수들이 함께 뛰어서인지 마지막에는 다른 선수들과 거의 한 바퀴 정도 뒤쳐져 가지고 차이가 났어요. 하지만 모든 관중들이 보는 앞에서 끝까지 뛰어야 해. 이것은 죄책감도 아니요, 당신이 잘못한 일은 하나도 없어. 그러나 이런 결과를 대하는 당신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수치심과 부끄러움이 치밀어 올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그게 자신의 결점으로 드러나니까. 다른 사람도 한 바퀴 이상을 뒤져버렸으니 얼마나 수치스러워. 부끄럽잖아. 이건 내 결점으로 인한, 이게 잘못은 하나도 없어. 자기 잘못은 없는데 단지 그 결점 하나 때문에 수치심을 느끼는 경우라 이 말이에요. 또 마지막 부적절한 역시 부적절함이라는 그 수치심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파티에 초대를 받아 갔는데 뭐 결혼식장이라도 괜찮고 유일하게 당신 혼자 파티의 성격과는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고 왔다고 한번 가정해보자 이거예요. 여기에도 어떤 잘못도 없고 그릇되게 행동한 것도 없어요. 그러나 이런 실수나 부적절함으로 인해서 당신은 당황하고 어리석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이것 역시 수치심의 일종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고 자기 혼자만, 여러 사람들은 그 파티에 어울리는 옷을 입고 왔는데 혼자만 이상한 옷을 입고 가버린 거예요. 그럼 상당히 수치스럽잖아. 근데 그것은 자기 자신이 잘못한 거 하나도 없지. 없는데도 수치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아마 당신이 이런 수치심의 개념을 생각해 보면서 어떤 수치심은 그럴싸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도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수치스러워해야 하는 상황들도 종종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수치심이 온당하지 못한 경우도 많더라 이 말이에요. 한 장 넘겨요. 거짓말을 일삼는 자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많은 사람들은 말하고 있어요. 그렇지? 주변에서 거짓말 너무 잘해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근데 그런 사람들 볼 때마다 저 인간은 부끄러운 줄 모른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또한 대다수 사람들은 끝까지 최선을 다했던 아까 그 앞에서 말한 장거리 육상 선수는 부끄러움을 느낄 필요가 없다고 다들 그렇게 말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맞죠? 이런 경우는 실망과 낙담은 건전한 것이 결코 수치스러운 그 감정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수치심의 두 가지 종류를 알아보자. 나는 성경을 바탕으로 이 수치심을 두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반드시 수치스럽게 생각할 것이 있고 결코 수치스러워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그릇된 수치심이고 다른 하나는 정당한 수치심이 있다. 이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뭐? 첫째, 그릇된 수치심. 그 다음 또 하나는 정당한 수치심. 요 두 가지가 성경에서 나오고 있으니까 이걸 잘 오늘 구별을 좀 알아야 돼. 그래서 모든 문제가 그렇듯이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각각을 어떻게 보시는가에 따라서 성경에 나온 수치심이 정당하냐 그렇더냐가 딱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눈으로 어떻게 보냐 이거에 따라서 나누는 게 아니라 하나님 눈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그릇된 게 있고 정당한 게 있다. 이게 하나님 기준으로 판결을 때리자는 거예요. 수치심이라는 게 인간의 눈으로 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세 번째, 그릇된 수치심이란 무엇인가? 그릇된 수치심은 수치심을 느낄 만한 합당한 이유가 없어. 수치심 느낄 만한 그런 상황도 아니야. 그런데 수치심을 느낀단 말이야. 이건 그릇된 거라 이거예요. 성경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부끄럽게 여기는 사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건 게 내가 왜 이렇게 부끄러우냐 이거야.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도 않았는데 뭐 말아?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았으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했다고 하자. 그건 그릇된 수치심이다 이 말. 이게 기준은 하나님을 놓고 보라니까 하나님을. 그리고 또는 그것이 하나님께 불명예가 된다 해도 우리가 그것과 관련이 없어. 이게 하나님께 어떠한 것이 불명하게 된 것이 있어. 근데 내가 관련이 없어. 관련이 없는데 막 수치심을 느껴. 그릇된 거다 이 말이야. 내가 관련이 없는 거 그런 상태에서는 그런 수치심을 느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달리 표현하면은 그릇된 수치심은 무언가 좋은 거,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수치심이야. 말하자면은 그릇된 수치심은 무언가 좋은 것 또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수치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았는데 수치심을 느꼈어. 그러면 그건 뭐야? 정당한 게 아니라 뭐예요? 그럴 땐 거다 이 말이야. 또한 무언가 나쁜 것에 대해 느끼는 수치심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로 인한 죄악에 연루되어 있지 않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수치심을 느낀다 이 말이야. 그 죄악에 연루되어 있지 않은데 이런 수치심을 그런 것들은 갖지 않아도 된다. 이게 그랬던 거예요. 네 번째, 정당한 수치심. 정당한 수치심은 우리가 가져야 할 종류의 수치심이야. 이런 수치심을 가지지 않으면은 이거는 말하자면 참된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정당한 수치심 반드시 느껴야 돼. 그래서 느낄 만한 바람직한 이유가 있을 때 느끼는 수치심이에요. 성경적으로 볼 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에 연루되었기 때문에 느끼는 부끄러움이야.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더럽게 했다. 그런데 수치심을 못 느꼈다? 이건 큰 죄악을 저지르는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했다. 그러면 내가 부끄러움을 반드시 느껴야지. 그게 정당한 수치심이에요. 자신의 태도나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될 때에는 우리는 수치심을 느껴야 마땅하고 당연히 해야 돼요. 그런 때는. 그래서 그릇된 수치심과 정당한 수치심 사이를 구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야 그러면? 인간이 아니라 뭐라고? 하나님이에요. 나는 이것을 당신에게 분명히 알리고 싶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느냐 또는 그분의 이름을 욕되게 하느냐 하는 문제는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수치심을 근본적으로 근절하려면 먼저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고 알아야 돼요. 또한 우리는 수치심을 근본적인 영역에서 대항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그릇된 수치심 반드시 대항을 해야 돼요. 즉 모든 수치심과 싸워야 해요. 우리가 수치심의 근본 영역을 다루는 방법을 제대로 모른다면 그릇된 수치심과 정당한 수치심은 우리를 무능력하게 만들어버릴 때도 있어. 이게 그릇된 것이든 정당한 것이든 수치심은 우리를 무능력하게 만들 때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대항해서 싸워야 돼. 그릇된 수치심과 정당한 수치심을 설명하는 성경 본문을 살펴보면 이 싸움이 훨씬 수월해지고 쉽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개념과 성경이 말하는 수치심은 서로 다르다는 사실도 여기서 오늘 배우도록 합니다. 다섯 번째, 성경적인 사례.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했어. 이게 뭔 말이야?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이냐? 자기 제자 같고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정당한 수치심, 즉 복음 전하는 걸 왜 너는 부끄러워하냐 이거야.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거야. 뭔 말인지 알아? 이것과 대항해서 싸우라 이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제 감옥 속에서 편지 쓰는 거예요. 나는 주를 위해 싸우다 감옥에 갇혔다 이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갇힌 것을 위해서 너는 내 아들 같다고 해서 나를 내가 갇힌 것을 너는 부끄러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같다고 너는 그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부끄러우면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 바울 사도가 어마하게 충고를 하는 거예요. 부끄러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주 정당한 수치심이기 때문에 부끄러울 게 하나도 없다. 근데 아마 디모데가 부끄러워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하잖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뭐라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하잖아. 이걸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 수치심으로 여기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는 복음 때문에 수치심을 느끼지 말아야 돼. 오늘도 전도를 갔지. 내일 또 날마다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주의 사자고 주의 종이야. 그걸 잘 알아야 돼. 우리는 예수님의 노예야. 둘로스라고 그래. 종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게 많은데 노예야. 원래 뜻은 노예. 그럼 예수님한테 우리는 붙잡힌 사람들이야. 그런데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부끄러우면 큰일 나지. 그게 오히려 죄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해가? 이런 수치심은 정당한 수치심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싸워서 이겨야 돼. 그럴 때 수치심도 이겨야 되지만 정당한 수치심도 너무 심하게 그런 것을 죄책감을 갖지 말라. 즉 그 정당한 수치심에 대해서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 그걸로 인해서 좌절하거나 말하자면 수치심을 느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그분을 올바로 전할 때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반면 우리가 겁에 질려 침묵한다면 진리에 침묵하지 복음에 침묵하지 예수님을 선포하는데 침묵한다면 예수님은 거꾸로 모욕을 당한다니까. 그래 안 그래? 모욕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맞아 안 맞아요? 이것이 거꾸로 되어버렸다니까. 지금 오늘날 그렇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긴다 이 말이에요. 지하철이 됐든 시내버스가 됐든 길가에서 복음을 전하든 다른 사람하고 복음에 대해서 선포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뭐 말인지 알아? 오히려 부끄러워서 침묵을 지킨다고 한다면 그것같이 큰 모욕은 없어. 주님한테 모욕을 주는 거거든. 이해가 가요? 우리는 복음 선포하려고 기름 부어 세운 우리는 하나의 사역군, 즉 사자에 불과한 거예요. 이제 알겠어요? 다 그것을 잘 알고 또 주의 종이 아니라 하더라도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한 잘 넘겨. 이 본문은 우리 친구가 예수님 때문에 옥에 갇힌 것을 부끄러워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수치스러워해야 된다 이거야. 그것을 예수님께 옥에 갇힌 것을 부끄러워한다면은 그걸 수치스러움을 느껴야지. 세상은 그리스도를 위해 옥에 갇히는 것은 나약함과 패배의 표시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 눈으로 보면은 굉장히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거지. 하지만 하나님 눈으로 보라 이거야.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감옥에 갇혔어. 그러면 나는 아주 정당한 일을 한 거거든. 그러니까 수치스러워 느낄 이유가 없는 거지. 이해가 가?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옥에 갇힐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자기 백성들이 용기를 내어 정의롭고 충성되게 행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결코 수치심을 느끼지 말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아무리 조롱을 해도 우리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손가락질 해도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말아달라 이거예요. 마가복음 8장 38절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한다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 부끄러워하리라. 뭐 말인지 알아?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 살면서 너는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했잖냐 이 말이야. 그러면 너는 나중에 장차 아버지와 함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나한테 올 때 나는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기게 만들겠다 이 말이야. 수치스럽게 그것을 여기게 하겠다 이 말이야. 수치스러움을 느끼게 해주겠다 이거야. 뭔 말인지 알아 몰라? 그러니까 나와 뭐란 말이야.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라는 뜻이야. 나와 내 말을 두 가지야. 나 자신과, 즉 예수님이 자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과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밖에 나가서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수치심을 느끼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 몰라 이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 때문에 부끄러워한다면 이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세상 사람들은 코웃음을 치고 비현실적이라고 해도 우리는 예수님의 그 주님 말씀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돼. 내 원수를 사랑하라. 세상 사람들은 원수 어떻게 사랑해? 이렇게 이야기해도 부끄러워지지 말라.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예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고 말하실 때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들 그 명령을 시대에 뒤떨어졌던 걸로 생각하고 크리스찬들에게 손가락질한다니까. 간음하지 말라고 했다 하면은 웃어 오히려. 왜? 지금은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해졌잖아. 그렇지? 우리는 그런 엄격한 주장을 그렇다고 해서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엄격하게 명령한 것을 반드시 우리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아무리 어리석다 해도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라 이 말이지.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 고통을 당하고 비난받으며 조롱거리가 되는 것 때문에 수치심을 느끼거나 부끄러워서는 안 된다. 그렇게 살아가는 일을 하나님은 영원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백전 4장 66절 시작. 만약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 그리스도로서 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거야. 그 고난을 왜 부끄러워하냐? 도리어 너는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 이게 참 없는 것 같아도 자세히 보면 있다니까. 신자들 잘 봐봐. 있어. 안에서는 우물 안에 개구리야. 말들 잘해. 교회 안에서는. 나가는 즉시 부끄러워한다니까.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도 숨기려고 한다니까.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냔 말이야. 밖에 나가갖고 나 예수 믿어요고 소리치는 놈이 몇 놈이나 있겠어. 성도들이. 숨겨.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모욕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죄 짓는 거예요. 그거는. 다른 말로 하면 성경에서 그릇된 수치심과 정당한 수치심을 나누는 기준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기준이 뭐예요? 우리가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는가에 있질 않아. 우리가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는가가 문제가 아니야.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기준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릇된 거냐 정당한 거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있냐 없냐, 이것에 따라서 구분이 된다. 여섯 번째, 선명한 기준. 하나님께 불명예가 되고 있는가. 내가 말하는 말이나 내가 말하고 있는 내가 행동하고 있는 것 모든 게 하나님께 불명예가 되는가 명예가 되는가를 파악을 좀 알아야 돼. 깊이 생각하고 원하니까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가 수치스러워하는 것들 중에는 하나님께 불명예가 되지 않는 것이 상당히 많아. 그래서 단지 다른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할 따름이야. 수치심이란 게 보면은 대부분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볼 때 부끄럽게 내가 참 부끄럽구나. 저 인간이 나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할까? 이걸 자꾸 바닥에다 깐다니까. 그게 문제야.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럼 내가 무슨 말을 하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한다 하면 누가 인간의 눈으로 어떻게 나를 보든지 말든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정당하게 보고 있으니까 오히려 영광롭게 해드린 거라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느끼는 수치심 가운데는 많은 것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느끼는 수치심이 많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잘 다룬다면 우리는 수치심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말하자면 대치하여 발본 세곤할 수가 있어요. 거기 로마서 1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 이르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번 말에 수치스럽게 여기질 않는다. 복음 선포하기를 떳떳하고 나는 당당하다 이 말에 담대히 나는 복음을 선포하겠다 이거거든. 먼저 유대인 그 다음에 헬라인.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라 이렇게 사도 바울을 그렇게 칭하고 있는데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 선포했다 이 말이. 뭐 말인지 알아요? 그걸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러내고 인간을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 복음이에요. 세상 사람들 눈에 복음이 결코 능력으로 다가오진 않아요. 세상 사람 눈에는. 그들 눈에는 오히려 복음은 허약해 보이니까 허약하게 보인다 이 말이야. 복음처럼 약하게 보이는 게 없어. 왜? 복음은 예수님의 이야기거든. 예수님 이야기처럼 허약한 게 어디가 있어. 세상 사람 눈으로 보면은. 세상 사람 눈으로 보면은 그런다고 해서 우리까지도 그렇게 부끄러우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람들에게 자기 힘으로 굳게 서라고 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만 의지하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복음처럼 연약한 게 어디가 있냐는 거예요. 의지하라고 하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의지하지 말라고 하거든. 지가 다 했다는 거야. 자기를 내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큰 불명예다 이 말이야.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했으니까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께 모든 걸 맡겨버리면 끝나는데, 그러니까 복음은 약하게 보이긴 하지만 그게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해버리기 때문에. 성령님이 대신하기 때문에 나 대신. 그러니까 그 능력이란 무궁무진하다 이 말이야. 맡기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맡기면은. 왜 내가 하려고 하냐 이 말이야. 내가. 거기에서 모든 것이 물질적이고 자본주의적이고 인본주의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멀리 떠나는 거라니까. 내가 했다. 나를 내세우지 마.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왜 나를 내세우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 안에는 예수가 있지 나는 없어. 내가 없는데 왜 나를 내세워? 그렇지. 그러니까 모순되는 거 아니야. 나는 없어. 이미 내 안에 예수만 살고 있어. 그럼 성령만 내 안에 계신다는 결론이네. 그런다고 한다면 나를 내세울 이유가 없는 거지. 예수님이 알아서 다 처리해주는데. 복음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로 우리는 이제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부끄러워하려는 유혹을 받는 이유 중 하나는 그분이 자신의 능력을 세상이 결코 강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드러내셨어요. 예수님처럼 허약한 사람 어디가 있어.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잖아. 피 흘리면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눈으로 봤을 때는 가장 약한 방식으로 자기를 드러냈거든. 가장 낮고 천한 방식으로 임했거든. 예수님은 이 땅에 살 때에도. 그러니까 얼마나 약하냐 이 말이야. 예수님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뭐야? 족하다 이거야.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어디에서 온전해진다고? 약한 데서. 강한 데에는 절대 임하지 않아. 강한 데에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움직이질 않는다니까. 우리를 도와주질 않은 강한 사람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이 말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약한 것을 왜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약해야만이 예수님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나타나니까. 약해졌을 때 나한테 임하는 거라니까. 강해진 사람한테, 자기중심적인 사람한테는 예수님이 죽어도 오질 않아. 이게 나를 자꾸 내세우고 나를 자꾸 자랑하려고 하는 순간 여러분이나 나는 누가 됐든지 간에 지옥길로 접어든 거예요. 천국길 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이상한 논리, 참 이상한 논리잖아.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0절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한다고 했잖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걸 어떻게 한다? 다른 사람 같으면 다 부끄러워하지. 바울 사도나 되니까 이걸 기뻐했다 이 말이야.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걸 약할 때 나는 강하다는 걸 바울 사도 너무 철저히 아는 거야.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야. 십자가의 복음은 약한 데에서 강해지는 거예요. 강해진 데에서는 오히려 거꾸로 약하게 하고 비천하게 만들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나를 내세운 사람은 반드시 벼락으로 떨어져도 단단히 떨어진다 이 말이야. 내가 약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한테는 아무것도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만 의지하오니 나와 함께 하사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내가 못하는 걸 당신이 능력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런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이 임하는 거지. 일반적으로 약함과 고통은 수치심을 유발시킨다고 세상 사람은 생각을 해요. 그러나 바울은 약함과 고통 속에서 수치심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 기뻐했다 이 말이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울의 약함 속에서 완전해졌다 이 말이야. 예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거예요. 이제 알겠어요? 이걸 부끄럽게 여기지 말라니까. 이것을 분별한 성경적인 기준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명예와 관련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면 당신은 결코 수치스러워하지 말자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당신을 약하고 어리석은 존재로 바라볼지라도 절대 어떻게 하자?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거니까. 남들이 우리 뭐 약하다, 아이고 저거 참 이상하네, 약한 사람이야, 저 세상 속에 어떻게 살아가는데 손가락질하고 그지랄 해도 우리는 상관하지 말라 이거야. 내가 사는 게 아니니까. 예수가 나 대신 사는데 뭘 걱정을 해. 일곱 번째, 정당한 수치심에 대한 성경적인 사례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바울은 부활을 의심하는 고린도 교인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시작.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정당한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뭔 말이냐? 고린도 교회가 말썽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세상 법정에 소송이나 하지, 자식의 애비 첩을 데려다 살지, 온통 더러운 짓은 다 하는 거야. 그 소식을 듣고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했냐? 깨어 의를 행하고 죄 짓지 말라 이거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너희들 중에 있다는 말을 내가 들었다 이거야. 너희들 중에 교회 다닌다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걸 들었다 이거야. 내가 너희들 그런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말하노라 이런 말하잖아. 수치심을 알으라는 거야. 이제 알겠어요? 그걸 모르면은 회개하는 마음이 안 나타나니까. 부끄러운 줄 모르고 죄를 지었다 이 말이야. 고린도 교인들이 부끄러움을 알아라 이거야. 바울사도 이야기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그런 무지가 자신들을 얼마나 그릇된 교리와 죄악으로 이끌어갔는지 알게 되었다면 그들은 마땅히 부끄러워해야 한다 이 말이야. 자기가 잘못했다는 거 알면 부끄러워해야지. 달리 말하자면 정당한 수치심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그분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거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 이런 거 보면은 부끄러워하는 거, 이게 정당한 수치심. 내가 하지 않았다 해도 다른 사람이 했다 해도 그걸 봤어. 내가 저놈이 하나님을 모욕해. 그럼 내가 부끄러워해야 한다 이 말이야. 이제 이해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야. 예를 들면 하나님께 대한 무지, 하나님을 대항하는 죄악이라든지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믿음 등을 발견하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부끄러워해야 돼.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한다 이 말이야. 이해가 가요? 내가 하는 건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그래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 다른 교인들, 다른 성도들이 그런 짓거리를 해. 그럼 그 모습을 보고 내가 부끄러우게 여기라 이 말이야. 내가 부끄럽게 여기한다니까. 이해가 가요? 고린도 교회에는 그들 사이에 발생하는 논쟁 해결하려고 세상 법정에까지 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바울은 그들을 꾸짖어. 어떻게?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여 이 말을 하느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가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었느냐. 너희 교인들끼리 형제 간에 그런 일을 갖다가 판단할 만한 지혜로 없었냐. 이게 왜 교회 안에서 해결을 못하고 밖에 나가 소송을 벌였냐 이거야. 이걸 부끄럽게 여겨라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네. 또다시 바울은 그들이 부끄러워야 한다 하고 말하고 있어요. 이때 부끄러움 역시 정당한 부끄러움이야. 그들의 행동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지 못했을 때 우리는 이처럼 정당한 부끄러움을 반드시 느껴야 돼. 느끼지 못한다 하는 것도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항상 영적으로 우리는 민감해져 있어야 돼. 영적으로 둔하게 있으면은요,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무슨 행동을 했는지도 모른다니까. 부끄러움도 모르는, 수치심도 없는 인간이 된다, 이 말이야. 이들은 자기들이 강한 것과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골몰을 해. 그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법정에서 승리하고 싶어 해요. 그들은 누군가 자기를 앞질러 가는 것을 못 봐줘요. 그렇게 되면 자신이 매우 약해 보이기 때문에 그래. 따라서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다가 하나님이 수치스럽게 여기시는 행동을 결국은 하게 되더라 이 말이야.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면 부끄러움을 느끼며 그렇게 또 느껴야 또 마땅해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 눈에 우리가 강하고 현명하고 그럴듯하게 보여도 수치심을 느껴야 마땅해요. 그리스도인이 지나간 자신의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던 죄악을 깨닫게 된다면 그는 정당하게 수치심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과거를 생각해봐. 과거를. 그 로마서 6장 21절 시작. 너희가 주의 종이 없을 때 그에 대하여 자유롭고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면 이는 그 마지막이 뭐야? 이게 너희가 죄의 종이 되고 사탄 마귀에 휘둘려서 붙잡혀 있을 때 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자유롭지. 의를 실천하는 것에서 속박이 없어. 누가 말하자면은 의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도 없고. 그 자유로웠어.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근데 그 대신에 얻었느냐 이거야. 열매 얻은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냐 이 말이야. 옛날 과거가 말하자면 죄의 종이 됐을 때 그때 생각해보라 이거. 얼마나 부끄러웠냐. 이는 그 마지막이 뭐예요? 사망이기 때문에 부끄럽다 이 말이야. 과거 일을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과거 일. 한 장을 넘겨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수치심에 무기력하게 머물러 있을 필요는 없어. 그렇게 무기력해지면 또 안 돼. 이게 문제야. 그래서 민감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린 시절에 범했던 여러 어리석음을 회상하지를 않아요. 설사 그런 일을 많이 했어. 어렸을 때 실수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냐? 많은 사람, 부모님 아니라 형제간에도 실수를 많이 했고 죄를 지었지. 그런데 그런 것을 회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주님과 더불어 이미 해결했기 때문에 그런다 이거야. 이미 해결한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야.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그것까지 다 같이 가지고 와버렸다니까. 이게 과거 잘못에 대한 수치심은 느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좀 이따 나온다. 그게 창기에 대한 이야기야. 그래서 정당한 수치심은 상당히 건전하고 유익해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여겨라 그래버리잖아. 바울 사도가 보낸 편지의 말 그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 지목해서 사귀지도 말고 여러 사람 앞에서 부끄럽게 해버리라 이거야. 이게 대단히 창피한 이야기야. 이렇게 초대교회는 엄했다니까. 그럼 우리 교회 같으면 한 놈도 나올 놈 없어.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해봐라 나올 놈 누가 있는가. 이게 지금 산상설교를 하니까 다 뒤집어진 거야. 마귀 사탄이 속에서 역사해가지고 못 견디게 만드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지금 산상설교가 그렇게 폐부를 찌른다니까. 가슴을 찌르고 마음을 찌르니까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건 뭐 사탄이나 이런 거에 종의 몸으로 갇혀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인은 안 그런다고 했지만 내가 볼 때는 사탄은 노예로 딱 붙잡혀 있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마지못해서 11시 주일 예배는 나왔지만 계속 산상설교를 하거든.
그럼 내가 한 말이 아니잖아. 그거는 예수님 한 말은 나는 선포할 뿐이야. 근데 그 말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 찢어지거든. 그래 나오기가 싫거든. 이제 알았어? 왜? 사탄한테 묶여있으면 안 나오는 거고, 예수님의 둘로스로서 묶여있어. 예수님의 종이요 노예로서 내가 묶여있는 사람 같으면 꿀맛같이 달게 느낀다 이 소리야. 이해가 가는가? 근데 꿀맛이 아니라 쓰디 쓴 것으로 느껴지는 순간 마음과 발동하는 거 속에서, 그러니까 안 나오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가? 안다 이 말이. 나는 그거를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 앞에서 숨겨지는 게 없고 다 보인다 이 말이야. 어? 그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게 본인 스스로가 사탄에 매여 지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전혀 몰라. 그런데 바울사도 뭐라고 그래? 그런 인간들은 대공 앞에 세워놓고 부끄럽게 여겨라. 지목해버리라 이거야. 지목해버리라. 나보다 더 무서워. 나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어.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잘못했어. 완전히 딱 뒤집어 엎어버렸어야 돼.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할 거야. 수치심을 반드시 피해야 하는 것만 아니에요. 자기 백성들 다루시는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는 이런 과정도 포함되는 거야.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볼 때 그릇된 수치심, 정당한 수치심을 나누는 성경적인 기준은 그것이 과연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가, 인간 중심으로 하는가, 이걸 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는 부끄러움을 느끼지 말아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나약하고 어리석고 못마땅하게 나를 보더라도 수치스럽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이라면 부끄럽게 여겨야 돼. 이거는 얼마나 부끄러워.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지혜롭고 옳게 보더라도 그것을 수치스럽게 우리는 여겨야 된다니까. 그래서 8번째, 그릇된 수치심을 대적하라 이거예요. 이제 장래의 은혜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과 관련된 중요한 질문들이 제기되는데, 우리는 수치심이라 불리는 이 고통스러운 감정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근본부터 대적해야 한다. 수치심의 활력을 불어넣는 불신앙을 대적해야 한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수치심을 극복하여 우리를 수치심 고통으로부터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위해 싸워야 돼요. 이제부터 그런 싸움을 3가지 경우를 한번 이제 살펴보자는 거예요. 9번째, 용서받은 창기를 위한 장래 은혜. 이게 예수님 앞에서 창기가 용서받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서 얼마나 이 창기가 수치심을 느꼈던가를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걸 예수님이 해결해 주잖아. 그 수치심을. 그거 봐요. 정당한 수치심의 경우에도 고통은 뒤따르지만 언제까지나 고통스러운 건 아니에요. 계속하여 고통스럽다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믿음만 있다면 그건 다 없어져야 돼요. 예를 들어 한 바리새인의 집에서 어떤 여자가 울며 자신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는 장면이 나와요. 시몬이, 이거 베드로야, 다른 사람에게 이 여자는 죄인이며 예수님은 그 여자가 자신을 만지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눈빛을 보낼 때 그녀는 틀림없이 수치심을 느꼈을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막 뭐라고 했거든. 가까이 가면 안 된다고. 창기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지냐 이거야. 그때 그런 막 눈빛을 보냈다니까. 창기에게. 그럼 창기가 그 눈빛을 모르겠어? 얼마나 부끄럽겠어. 그걸 생각하라 이거야. 그녀는 틀림없이 수치심을 느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겠는가? 하지만 그런 수치심은 오래가지 않더라. 왜? 예수님의 말 한마디로 다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네 과거의 모든 죄 사함을 이제는 받았다 이 말이야. 용서해주마 이거야. 네 죄를 다 용서해주마. 또한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수군거렸어. 그때 수군거리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영원히 가라. 이 말 한마디로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영원히 평안히 가라. 이 말 한마디로 이 창기의 수치심은 다 없어져 버린 거야. 맞아 한마디로. 네. 부끄러웠던 과거가 다 없어져 버린다니. 그 여인이 수치심을 이길 수 있도록 예수님은 이렇게 어떻게 도우셨는가? 그분은 그녀에게 약속을 주셨어. 너의 죄는 용서되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장래는 평안하게 될 것이다. 이거야. 내 장래는 평안하게 된다는 건 뭔 말이야? 이제는 과거가 너는 다 없어졌으니, 그 죄가 다 없어졌으니 수치심을 느끼지 말고 정당하게 살아라 이거거든. 평안하게 된다는 거는 이제 수치심도 없어진다는 거거든. 그분은 과거를 용서하심으로 바로 지금 장래의 평안을 주시겠다고 선포한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 교인들 중에서 앞으로 많아진다고 하면 형태하고 이런 인간들 나오면은 이대로 이야기해 주신 말씀 이대로 이제 네 과거는 이제 평안해져 없다. 과거는 없어지고 네 장래에는 평안해질 것이다. 온전히 너는 이제 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말하듯이 우리가 말하면 돼요. 그게 주의 사자로 설 일이야. 여인은 예수님의 용서와 자유케 하시는 말씀의 그 권위를 둔 장래의 은혜를 믿어야 했어요. 그녀는 주변의 많은 비난의 눈초리를 더 염두에 두었을까? 아니면 예수님의 격려하신 말씀, 이제 그녀는 장래의 은혜 속에서 평안과 온전함과 자유함 가운데 살아갈 것이라는 사실을 더욱 세게 부여잡았을까? 어떤 걸 뭐 많이 부여잡을 것 같아? 어떤 걸 부여잡았을 것 같아? 이 말을 들었으니 그녀가 신비한 사람 과연 누구였을까? 그녀의 영혼은 어떤 이의 말로 만족할 수 있었을까? 인간으로 만족했을까?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만족했을까? 생각해보라 이 말이야. 오랫동안 머물면서 우리를 무기력하게 하는 수치심에 대항하는 길은 여기에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치스러운 행위들을 용서하시며 우리에게 장래의 은혜와 평강의 약속들을 허락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로써 불신앙과 싸워야 해요. 그 여러가지 성경 말씀 먼저 시편 시작. 그러나 사유하신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래야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 다음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들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용서라는 행위가 전적으로 과거에 다 이루어진 일인지 그렇지 않으면 장래에 새로운 용서가 주어지는 그런 것인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장래의 수치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용서에는 장래의 은혜가 가득한 거야. 우리가 장래의 은혜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지속적이고도 무기력하게 하는 수치심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니까. 장래 나한테는 은혜가 넓게 깊게 나한테 올 것이다. 은혜를 장래에 나한테 풍족하게 주실 것이다. 이걸 믿는 믿음 안에서 하는데 무슨 놈 수치심이 필요가 있겠냐 이거예요. 이제 이해가 가? 10번째,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기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우리는 그릇된 수치심을 피해야 되는데 바울이 이 싸움을 어떻게 감당했는지 디모데후서 1장 12절을 가지고 한번 보자.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을 때 뭐라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왜 부끄러워하지 않아?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함이라.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는 건 뭐예요? 내가 믿는 자라는 건 예수님이야. 예수님을 내가 안다 이 말이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예수님이 능히 지켜주실 것을 확실한다 이 말이야. 이것만 주고 있어. 그럼 끝나는 거예요. 모든 수치스러운 부끄러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멋진 말이야. 바울은 그릇된 수치심과 싸움, 곧 불신앙과 싸움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 그릇된 수치심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데에서 오는 거야.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데서 오기 때문에 불신앙에서 오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은 장래 너를 모든 죄악부터 다 없애줬는데 그 은혜를 믿지 못한다 하면 너는 큰일이다. 아직도 날 안 믿고 있구나 이거예요. 그게 불신앙이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이 고난을 받을 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고 그랬잖아. 이게 바울 사도가 내가 믿는 자라는 것은 예수님이야. 예수님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부끄러운 게 없다 이 말이야. 난 부끄럽지 않아. 내가 믿는 예수님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능히 보존해 주시라는 나는 믿기 때문에 이제 이해가 가? 그리스도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분투해야 되겠다. 이걸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당신은 복음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진실로 믿는가? 대답해. 아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약함 속에서 완전해짐을 정말 믿는가? 아멘. 주와 복음으로 인해 비웃음 당하는 그 자리에 끝없는 영광이 기다린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믿는가? 아멘. 그래요. 아멘을 해야 돼. 영광이 나를 맞이하도록 그분이 틀림없이 지켜주실 것을 믿는가? 아멘. 장래의 은혜를 믿으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렇듯 그릇된 수치심과 싸움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11번째 우리가 떠맡을 필요가 없는 수치심, 그걸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돼.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에 가담하지 않았는데도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떤 악한 상황에 대해 수치심을 갖게 할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항해 싸워야 돼요. 이런 경우는 매우 흔해요. 사람들이 감정적인 장애에 대한 심리와 그들이 수치심을 많이 갖게 된 가정에 성장했다고 진단하는 것이 보통이에요. 그 말도 반절은 맞아요. 어렸을 가정에서 자꾸
자꾸 수치심을 느끼게 만드는 가정이 있어. 부모가 얼마나 잘못 저지른가 알아야 돼. 이런 주장에는 몇 가지 상세하고 복잡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만 나는 그런 주장에 찬성하지 않는다. 하지만 내가 지금까지 언급해온 그릇된 수치심을 많이 갖게 한 가정에서 자랐다는 표현은 어느 정도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요. 반전은 맞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반복적으로 수치를 주지만 전혀 당사자에게만 잘못을 돌릴 수 없는 요소도 분명히 있어요. 이처럼 그릇된 수치심으로 인해 깊은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일도 장래 은혜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제 예수님 이야기 나오는데 잘 들어야 돼. 지금부터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사는 어느 누구보다도 살아생전에 예수님처럼 많이 수치심을 느낄 일을 많이 그만큼 당한 사람이 없다니까. 예수님은 가장 부끄러운 일들을 가장 많이 당한 사람이야. 어떻게 이겨냈는가를 보라니까. 예수님은 수치심을 일으키는 일들 반복적으로 겪었어. 그래서 그걸 볼 때 우리는 그 사실을 알면 내게는 큰 격려가 돼요. 예를 들어 사람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 예수님은 먹기를 탐하고 먹보라는 거야. 먹보! 포도주를 즐긴다. 술주정꾼 이거야. 이렇게 해서 누가복음 7장 34절을 보면은 이렇게 욕을 얻어먹었어. 지나간 사람은 손가락질해서 저거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저 인간이 저것이 메시아냐, 저게 그리스도냐, 이렇게 말하자면은 손가락질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했지만, 주정뱅이와 말하자면 탐식가로 몰아붙였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성전 또 파괴자라 부르기도 했어요. 마가복음 14장 58절에서 성전을 또 파괴한다고 했다고. 또는 예수님을 유선자라고 불렀어요. 다른 사람은 구원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한다고 놀려대는 장면이 누가복음 23장 35절에 나오잖아요. 예수님께 그릇된 수치심을 주려는 의도가 얼마나 많았냐는 거예요. 예수 생전에 그릇된 수치심을 심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부끄러울 줄 알아 이거야. 그들은 예수님께 수치스러운 죄악을 떠넘겨 예수님의 힘을 빼놓고 무기력하게 만들려고 한 것인데 바울도 동일한 일들을 많이 경험을 했어요. 바울의 법정에서 자신을 변호할 때 사람들은 바울이 미쳤다고 비난했다니까. 사도행전 6장 24절 말씀에 그들은 바울이 유대 전통을 거슬러 행하고 모세율법을 깨뜨린다고 했고 그들은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하려면 반드시 죄를 범해야 한다고 바울이 가르쳤다고 거짓말을 했어. 이 모든 말들은 바울에게 그릇된 수치심을 갖도록 대적들이 격동시킨 거라니까. 일부러 수치심을 느껴서 죽음으로 들어가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나 바울을 죽음으로 들어가게 숨어버리게 하려고 하는 이런 수치심을 주는 데가 많어. 일부러 그런 놈들이 있다니까. 나 젊었을 때 엄청 많았어. 그러니까 앞서서 나가는 사람한테 더 그래요. 항상. 당신도 성숙하지 못한 부모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런 일들을 경험했을 것이다.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 우리는 이런 그릇된 수치심을 어떻게 물리치하는가. 우리를 부끄럽게 하려는 모든 노력들이 결국 실패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이런 수치심을 물리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짊어져야 할 수치심과 떠맡지 말아야 할 수치심을 구분해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모두 책임져 주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약속을 했어. 시작.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사야 45장 17절에 이야기해.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욕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구약의 약속을 인용해서 또 이렇게 말해. 로마서 10장 11절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것만 알아요. 항상 부끄러움을 당할 필요가 없고 당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 안에 십자가의 중심이 살아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한, 달리 말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려고 모든 조롱도 퍼붓고 비난도 퍼붓고 그로 인해 생겨나는 비탄함과 감정적인 고통을 우리에게 안 껴주려 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림없이 든든히 서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끝내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 진실하고 결백하다고 밝혀질 것이다 이 말이야. 진리는 밝혀져야 해요.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두는 자는 어느 누구도 부끄러움에 빠지지 않는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장래 은혜에 대한 믿음을 통해 우리는 수치심에서 벗어난 진정한 자유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걸 믿는 사랑하는 권속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수치심에서 이겨내도록 사랑하는 우리 권속들 붙잡아 주시고 복음에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불명예 되는 일에 부끄러워하고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 하지 못하는데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 이거는 당연한 수치심이지만 그걸로 인해 고통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장래에 주시는 그 은혜를 붙잡고 나아갈 때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심에서 벗어나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도록 역사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옵소서.